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부의 두 랩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우리는 이름하여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3대 절기가 있다면 구약의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 6월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절과 연관시켜서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키되 부활절을 안 지키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무교절, 6월절은 결국은 부활절과 연관되어져서 함께 생각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중간 지점에서 하나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77절이라고 표현하면서 77에 49해서 51째 되는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보리를 통해서 수확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 삶에 살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중간 지점에 있어서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강력하게 내려보내 주시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1년을 기준해서 바라본다면 중간 지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바로 추수감사절에 위치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한 해를 마감하기에 앞서서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그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부분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바라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므로 한 해의 기준선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 속에는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적 부분 속에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사람다울까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최대의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만투성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기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 이리까지 한번 삶을 뒤안길을 돌아보면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속에서 지금 나의 이 현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로 주셨구나.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부분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내 과거를 통해서 현재로 왔고 그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 속에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각 10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잘라볼 수 있고 5년 단위로 잘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5년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로서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서 하나의 농사를 짓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마무리 짓는 과정 속을 살아보는 거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당한 거다. 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감사 전력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드립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 드리셔도 돼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나는 감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자발적인 동의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즐겁게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with delight란 말을 아까 성경에서도 이게 썼었는데 기쁘게 듣더라,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더라, 이 부분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한 분 아는 지인의 결혼식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풍성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가면서 축복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그 부분 속에서 축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싸우는 일은 못 봤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축복, 새로운 출발에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잔치, 뱅퀴, 이 잔치가 놀라운 축복의 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11월 셋째 주 중심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각 교회마다 첫째 주를 통해서 드리는 데도 있고 둘째 주, 셋째 주 11월 안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추석 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절기가 언제 드리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꼭 그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자발적인 것이고 큰 기쁨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땡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원칙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고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함께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서 드리는 대단히 기쁜 것이고, 한 해의 농사를 지어봤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1차적인 농업에서의 농사 기쁨, 이런 과일, 바나나,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창기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공업 사회 속에서는 공업 2차 산업이 발달해지고 또 들어가서 서비스의 3차 산업이 발달되고 또 4차 산업이 발달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표현된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모양새는 달라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각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풍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들이 또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 사회와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들어온 헌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불우이웃이나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그들의 기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모습은 있지만 함께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누는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서 기쁨이 오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도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눠야 한다는 것조차도 나눠야 해서 의무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부분과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가 많은 양을 헌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받은 만큼 헌금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10의 2를 드리는 경우 있고 10의 3을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국가의 세금으로 함께 되어지고 또 이게 10분의 1을 또 드릴 때는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10분의 3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나타나는 근거로만 판단해 본다면 많은 부자가 낸, 그죠? 부자들이 낸 많은 헌금량, 그렇죠? 굉장히 많은 헌금할 수 있겠죠. 부자들은 당연히 많이 하죠. 또 많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라는 개념은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없다는 건 경제적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코인 투입이죠. 그죠? 코인 투입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헌금함에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났겠죠. 근데 맞은편에서 주님은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과연 누가 많이 헌금을 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립니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양을 함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가운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물질이 많다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부자들은 마음이 없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많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절대적 비교를 해보면 과부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끼워줄 수도 없어요. 같이 레벨, 같은 줄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의 양을 보면서 저들이 가장 많이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한 것은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이 드린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 방식은 많은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과부이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그래서 근근히 생명 유지, 복지 급여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 아니 없는 와중에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와중에서도 헌금한단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니 그것이 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활비 전부라고 할다 할지라도 그걸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빈약하고 연약한 동전 코프 코인이에요. 2개예요. 그렇죠? 이 연약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게 전부다는 거였어요.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고, 이 여인은 전부, 비록 양은 적지만 전부를 드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과부의 두 랩도는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넣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우리 딴에도 나름대로 내고 많이 냈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냈는데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정신이 있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담으면 전체를 담을 수 있다면 좋지만, 때로 전체를 담지 못하는, 거시적으로 못 담으면 미시적으로 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카메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현재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부분을 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 감사하는 자세는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 같은 경우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이 약한, 도울 이가 없는, 그렇죠?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가장 크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계신가요? 계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제시해도 됩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 부분도 그의 생활비 가운데 이게 전부인데 그걸 드렸어. 그러면 먹고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는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릴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드리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마음의 나라이고 생각의 나라요. 그럼 또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해, 그렇죠? 바다, 영공, 육지, 주권, 백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 나라 굉장히 멋있게 잡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실체적인 모습을 담아둘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추수감사절이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의 판단과 기준이 옳느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본 주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많이 드렸으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드린 만큼, 충분히 기여한 만큼 대접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연회장에서 맨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는 긴 늘어뜨리는 옷 있잖아요. 부자들에게 천이 남아 돌아가서 막 발이 끌리는 옷 같은 걸 입고 긴 옷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길게 기도하면서 돈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성공한 하나의 모델로서 거들먹거리면서 가는 것을 삼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릴 때 마음의 자세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으로 훌쩍 우리가 뛰어 넘어가면 한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사도행전과 함께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교회 공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임하에 있을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형제 자매로서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아니 모든 거 아니어도 일부라도 이렇게 내어서 나눠주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고 막 박수치며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나? 예, 풍성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했죠. 그러면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1,000,000원을 한번 해보자. 딱 했어요. 그때 막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1,000,000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욕심의 탐욕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한지라. 그렇게 다 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반절만 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아내도 동의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1,000,000원을 내기로 작정한 사람이 500만원을 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내가 작정한 헌금에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 얼마만큼 작정했는지를 모르죠. 왜? 그 두 부부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냐? 아마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다시 물어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그 1,000,000원을 내라고 했니? 아니잖아. 너 부부간에 함께 합의해서 내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겠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설령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한테 물었을 때, 예, 제가 1,000만 원 찾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절만 내고 차후에 더 내도록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건 뭐예요? 바로 1,000만 원을 구하는데 2분의 1을 줄여서 500만 원만 내놓고 1,000만 원을 착복하면서 나도 내 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인정하면 돼요. 반절밖에 안 돼요, 사실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제가 이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순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까지 죽어도 고야. 끝까지 가야 될 것 가야 되고 아닌 건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무릎을 꿇는 게 좋고요. 미안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요. 완고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때 작성하고 전부인데요. 네가 나를 속이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성령을 네가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결국 아울러 사람이 영혼이 떠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의 악한 사단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을 지배하면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아까운데 왜 다 내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낸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게 만들죠. 근데 한 가지 그걸 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작정한 것도 본인이고 내는 것도 본인이에요. 아니 반절만 내더라도 반절만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은 각자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요. 어떤 분은 황소를 드려요. 어떤 분은 염소를 드려요. 어떤 분은 양을 드려요. 어떤 분은 하다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립니다. 왜? 드릴 게 없으니까. 제일 싼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셔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비둘기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나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은 그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동등하게 바라보죠.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게 해주십니다. 평등은 좋은 것이라는데 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맞는 위치와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도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사람들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신 복을 받아서 생각해 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저 주셨으니 거저 드리고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늘 주님을 공격하면서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문을 하죠. 어떤 반문을 합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면 좀 지혜로운 자라면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알고 한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 풍성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죠? 교회 성장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이 많고 그래야 출세한 것이고 그래야 부흥한 것이로만 생각할 수가 많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건물 크고 사람 많고 헌금 액수가 많아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비록 그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가는 부분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꼭 그것은 그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중요한 것은 네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을 인지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생각하고 거기 맞지 않으면 주님이라도 공격하고 하나님이라도 공격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른이 없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은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려. 대학생이 대학 총장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모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이 없어요. 어른 대접 받지도 못해요. 그 어른 대접 받을 만한 직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냐면 일본과 중국을 향해서 일본 놈이라고 외칠 수 있고 중국 놈이라고 외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큰데 큰 대형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과 중국인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반도의 국민이 그 일본 사람들에서 일본 놈이라고 외치고 중국 놈이라고 외치는 그 위대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왔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대한민국은 존경하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또 존경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좀 개판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엔 어른이 없어요. 그 권위, 오소롤이란 그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내려버리는 그런 사회. 그죠? 그게 어느 계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조차도 그런다라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상대적으로 그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전부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그걸로 따져서 많다 적다 평가합니다. 주님은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오늘 추수감사를 이 모든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것이다. 마음을 달아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고 적으면 눈에 보여져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럼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러면 적은 걸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헌금을 좀 줄여서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비약하거나 오해해서 왜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신 분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 즉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 프로를 드렸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는 오형적인 것, 얼마만큼 많이, 얼마만큼 거창하게, 얼마만큼 이 강단을 장식하고 멋있게, 화려하게, 멋있는 현수막을 걸어서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삶에 주어진 부분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전부를 드리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과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을 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모습이었다.
생각의 모습이 없다. 주님은 그걸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가요? 더 많이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충족하게 걸어간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걸 더 내서 저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도와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가능한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좀 이렇게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들, 약하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는 자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추수감사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고 적용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얼마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축제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즐거움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